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찾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떼어내고 장소를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끝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놀라우신 주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냥 입술만 뻥긋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하여 주님께 합당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끝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수로 마음껏 채워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게 뜨려 내게 오시네.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며 내게 오시네.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을 깨뜨려 내게 오시네.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며 내게 오시네.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을 깨뜨려 내게 오시네.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며 내게 오시네.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을 깨뜨려 내게 오시네.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며 내게 오시네.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을 깨뜨려 내게 오시네.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며 내게 오시네.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을 깨뜨려 내게 압도하는 날 압도하는 끝이 없는 무모한 주사라. 날 쫓으시며 찾아내신 복이 하늘 압도하는 날 압도하는 끝이 없는 무모한 주사라. 날 쫓으시며 찾아내신 복이 하는 사랑. 난 자격 없고 얻을 수 없지만 그저 내어 주신 주. 날 압도하는 끝이 없는 무모한 주 사랑. 없지만 그저 내어 주신 주. 날 압도하는 끝이 없는 무모한 주 사랑.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결단으로도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론에 그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사랑하는 길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함몰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사랑을 만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 가까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여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그것으로야 비로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일평생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담대해질 수 있고, 주님을 알면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알면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알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기쁜 짐이며 영광의 짐이며, 또 그것을 짐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 아름다운 것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 축복하오니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내가 만든 시인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좀 이걸 볼 텐데 저 마이크 조금만 더 주세요. 우리가 제가 오늘도 좀 정리하고 또 책을 좀 살펴보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구입하시고 구입만 하시고 또 말지 마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셨다고 또 수요일날 또 예배 안 드리시고 난 알아 이러지 마시고 제가 비밀스러운 것들도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잘 참석하셔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은 이렇게 챕터가 되어져 있어요. 먼저 프롤로그로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 챕터를 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평생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내가 열망하고 바라는 것일수록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에 속고 속다가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성취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권력과, 여섯 번째 문화와 종교, 일곱 번째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나올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가짜에게서 결별을 선언한다.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뭐하만 대상만 바뀔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만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프롤로그만 봐도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먼저 오늘 프롤로그를 좀 볼게요. 내가 만든 시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이걸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를 훔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우상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뭐한다?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오늘 프롤로그만 좀 볼게요. 제가 전체 책 내용을 한글 파일로 좀 변환을 하고 내용들을 좀 강조할 부분들을 색깔을 좀 다시 변환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를 들고 하면서 잘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게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우리 저기 현일이가 좀 나오세요. 저 마이크 좀 당겨서 여기 오세요. 현일이 없어도 되죠 거기?
이거 들고 오세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기 앉으셔서 제가 읽으라고 그러면 읽으세요. 먼저 여러분 좀 볼게요. 앞에 2008년 중반에 세계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유하고 한때 인맥이 넓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자살을 했었던 사건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를 들은 거예요.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의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분이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매는 일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의 체격 경영자가 빨간색 제규어, 여러분 제규어 얼마예요 요즘 돈으로? 억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제규어를 탔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머리에 총을 싹 쏘고 죽었다는 거예요. 유럽 여러 왕가와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았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자였던 사람 또한 고객한테 14억 달러를 날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손목에 칼을 긋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행동하는, 그리고 또 은행의 덴마크 중역 또 스위트룸 옷장에서 목을 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베어 스턴스 일로 그의 기운이 꺾였다라고 증언하면서 1929년 때 주식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또 그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2008년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무엇이기에 그 일로 인해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런 일로 죽음을 당했을까?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근데 이 말이 어폐가 있죠. 풍요한 한복판이에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우울한 이상기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울한 이상기류가 있다. 이 말은 이런 결과를 얻어왔던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풍요로우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뭐였어요?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 토커빌이라는 분의 말처럼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우울한 이상기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매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결론을 향해서 알고 달려가는 길은 여러분 그 길을 가겠어요,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쪽을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라고 알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상 삼는 모든 것의 결말이에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뭐한다? 배신한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찾지만 그것은 결국엔 절망으로 끝나고 찾으려던 것을 결코 얻는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절망과 슬픔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절망은, 슬픔은 먼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절망은요, 위로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요? 절망은 왜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기 때문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기운이 꺾인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호황기에도 만연해 있다가 경제적인 내리막길을 걸을 때 지독한 절망으로 변하는 이 우울한 이상 기류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실한 낙. 여러분, 세상이 주는 낙은 부실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주는 낙, 쾌락이 우리에게 견고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튼튼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낙은 부실해요. 그 위에 무엇인가 올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지죠. 반드시. 아주 조그만 일도 무너질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중요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부실한 낙, 그거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견고할 거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요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실망한 마음, 절망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들. 특히 절망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이건 고쳐지지가 않아. 나는 이거 새로워지지가 않아. 이 영역은 안 돼. 여러분, 이건 절망이에요. 왜 절망이 와요? 그거 의지해서 절망 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절망이 오는 거예요. 어제 보현이 면접 보고 와가지고 울고 불고 연락도 안 되고 헤매고. 왜요? 그게 되어야만 하는 무엇인가 꽂힌 거야. 꼭 거기에만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께 날 사랑하는 것만 같은 게 꽂힌 거야. 잘못되게. 과거에도 거기 면접 볼 때 내가 이력서 넣을 때 그때부터 나는 아니었는데 또 고집부려서 가기를 그냥 냅뒀더니 어제 또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뭐예요 그거?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꼭 거기에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꼭 거길 가고 싶은 것이 뭘까? 성수동 거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성수동 거리 기웃거리고 오고 가면서 그 거리를 보며 세상을 보고 쾌락을 맛보고 눈에 보고 아른거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두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 우상이 점령한 사회.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 떠올리죠. 우상 숭배하니까. 사도행전에도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도시 안에 좋아하는 신이 막 신전 짓고 신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진짜 신상 천지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많이 나오는데 아테네 여신의 파르테논 신전이 전체를 압도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인 아르테미스,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 뭐 이런 온갖 신이 막 다 그냥 만연했던 그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현대사원은 그렇다면 우상이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마다 그 문화에 지배하는 우상이 있어요.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달라지지만 제사장처럼 토템과 의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냐,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사무실, 헬스장, 스튜디오, 경기장 같은 신전에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과거의 신자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젊은 여성의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을 겪고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리는 거, 이것 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 어떤 여인 아프로디테의 신 앞에 동상 앞에 무릎 꿇고 빌었던 모양과 똑같은 우상 숭배예요. 이게 그 앞에서 향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다산과 부의 상징인 그 신상 앞에서 야, 돈이 그래도 최고야.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삶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이 최고야 이렇게 가르치면 그 당시에 다산과 부의 상징이고 내 자녀를 그 신상 앞에 갖다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똑같이 갖다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 얻고자 가정도 팽개치고 공동체마저 팽개치는 것, 그것 다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상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뉴욕 주지사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고급 매매춘 조직을 통해서 불법 성매매를 했었나 봐요. 그때 그것이 들통이 나서 직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이 문화가 배출해내고 있는 인간군이 하나가 있다. 그 군이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취도는 높아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잃은 거예요. 수직적으로 내가 올라가기 위한 건 잘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상사와 수직관계, 처세술이 좋아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은 잘해.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평적인, 수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수평적인 배우자의 관계, 친구의 관계, 가족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는 내가 가족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의 출마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고 선거 운동하면서 어렵고 재산 탕진하는 선거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문화가 배치를 해내고 있는 이 인간군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결말은 어떤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권력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권력의 무상함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수평을 돌아보면 이미 자녀들도 배우자도 멀어진 상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싶어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공허한 내면 달래려고 외도하거나 다른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결국은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또 뭐 둘 다 빠지고 진짜 이상한, 요즘에 우리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진짜 이상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도대체 왜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지금 이 우상 숭배 가운데 가득 차고 있는 이 문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그런 무리들, 수직을 향해서는 막 질주하지만 수평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뭐다? 권력의 무상함과 약간 우리 아빠들의 세대 같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 달려가고 대화도 할 줄 모르고 일만 하셨는데 나중 보니까 가족은 아무도 나랑 대화하려고도 안 하고 자녀들도 날 싫어하고 엄마랑 자녀들이랑 그냥 똘똘똘똘 뭉쳐져 있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외로워서 외도하고
너무 외로워서 혼자 그냥 진짜 외톨이처럼 지내네. 이게 지금 이 문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인간군이라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 결국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그들은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고대의 신들은 피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여간에선 비유를 맞추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들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습성은 뭐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착취하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유일한 신, 사실은 다른 신이 아니죠.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스스로 내어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착취해 갈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얻어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미래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이고,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랬지만 우리 때는 안 그럴 거예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산다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외의 것들로 주인 삼고 산다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 우산이 아니고 우상공장. 우상공장. 네. 인터넷 열풍 불어온, 여기 좀 우리 좀 읽어주세요. 웬일이 거기. 인터넷 열풍을 불러온 닷컴 붐이 일고 부동산과 주식에 엄청난 거품이 있던 그전 20년 동안에는 이런 말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09년에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소위 탐심의 문화가 그 속살을 드러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꼬집었다. 즉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의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뺏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 관계에 가까워진다. 돈은 영적 중독이 될 수 있다. 모든 중독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짜 덩치를 숨긴다. 아무리 갈망해도 만족은 자꾸만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채우려고 더 크고 많은 모험도 불사하다가 결국 파탄에 이른다. 회복에 나설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가 있었지? 라는 의문이 든다. 깨어날 때 우리는 숙취 때문에 전날 밤 일을 통 기억나지 않는 사람 같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이성에 어긋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옳은 길을 시야에서 완전히 놓친 것일까? 성경은 인간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서 그렇다고 답한다. 이해하시죠? 왜 우리가 그렇게 질주할까? 성경은 너 우리 마음 아니 우상 공장이라, 우상으로 가득한 공장이라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 떠올리잖아요. 뭐 막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 막 그들이 극찬받고 막 환호하는 신인 막 팝 스타들 떠올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좀 다 없어졌나요? 연예인 좋아하고, 전에는 10대들이 연예인들 좋아했는데 요즘 보니까 막 30대들도 막 40대들도 막 연예인 쫓아다니느라고 너무너무 정신없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문화긴 하죠.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따위를 지나면서는 그렇게 대상이 필요하대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여러분 알아요? 전영록 들어보셨어요? 전영록, 뭐 이선희 이런 분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막 사진 이렇게 책받침 큰 그런 거 막 많이 팔았어요. 그걸 제 방에 가득 붙여놨었어요. 어디를 봐도 그분이 계실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가고 뭐 그러면서 이성에서 눈뜨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남녀 관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도 그걸 그렇게 계속 많이 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지 마세요. 뭐? 누가 또 이거 듣고 또 그 팬이 또 막 그럴까봐. 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세웠다, 드렸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 보면 이 말을 듣고 장로들이 우상이라뇨, 저희한테 무슨 우상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인간의 마음이 성공과 사랑과 재물의 소유와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이 나에게 주인 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뭘로 두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신격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이 있고, 그것만 얻으면 든든하고, 그것만 얻으면 안전하고, 그것만 있으면 충족감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특별하게 유독 제가 의지하는 게 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들으세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신격화하며 우상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춰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많이 배웠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걸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낱낱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것만 있으면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든든하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안정감과 충족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가르쳐 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다 보셨어요? 다 보셨겠죠. 그치, 김현일 씨? 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저는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반지가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반지의 출발이 좋은 뜻이었나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반지를 소유하면 좋은 뜻인 나쁜 뜻인 듯 다 뭐라고 그래요?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 영화가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 내용인가 봐요. 저는 이제 영화나 이런 걸 잘 좋아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들고 그 톨킨의 해박한 박자인 톰 시피라는 교수님이 있나 봐요. 그분이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고 불렀대요.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킨다는 뜻. 그 책의 선한 등장인물 몇은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백성의 영토를 지키거나 악인을 정의로 심판하려 하죠. 다 좋은 목표죠. 그런데 다만 그 반지를 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하려고 그래요?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지가 좋은 것을 절대화해서 다른 모든 도의나 가치관을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예속되고 중독돼서 무엇 얻으려고 그래요? 반지 소유하라고 해요? 반지를 얻으려고 해요? 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반지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요? 적용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반지가 뭐예요? 여러분 직장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학업일 수 있고, 외모일 수 있고. 제발 외모는 좀 내려놔라, 제발. 하나님 외모 안 보시는 게 진짜 큰 은혜라니까. 그런데도 그걸 붙들고 있어, 꼭 그렇게. 여러분, 진리가 오늘 자유케 하죠? 진리가 오늘 자유케 하잖아요. 여러분, 못날수록 더 붙들어. 못나서 붙들어.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잖아.
사단은 너 못났어. 하나님은 존귀해. 너가 보배로. 여러분 무슨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 너 못났어. 못생겼잖아. 누가 널 좋아하겠니? 하나님은 야 내가 내 아들을 주고 널 샀다. 내 생명보다 내가 널 사랑했다. 여러분 뭐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게 신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 솔직한 얘기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돼. 돈 내려놔도 포기 안 되고, 직장 내려도 포기 안 되고, 자식들 좀 내려놔도 포기 안 되고, 성공 내려놔도 포기 안 되잖아요. 왜요? 그게 신이니까. 여러분 그게 신이니까 사실. 여러분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부모 없으면 못 살고, 자식 없으면 못 살고, 돈 없으면 못 살고, 우상 뭐 다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이에요. 꼭 손에 넣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규정도 필요 없고 남들과 자신마저 헤쳐가면서도 반드시 그걸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미모가 너무 막 사람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해서 막 이상한 거 막 그러면서 복식하면서도 또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그래서 몸을 해야 하고 막 죽어도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막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밤낮 잠 못 자가지고 그렇게 몸을 해야 가면서도 놓칠 수 없어. 여러분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여러분 그 마지막 말 기억하세요. 우상은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인 중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은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인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이에요. 중독.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왜 그렇게 질 줄 알까? 우리 마음에 우상 공장. 우린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좀 봅시다. 모든 문화적 순간에는 기회도 딸려오죠. 지금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만났어요. 돈이 돈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이제 많은 사람이 귀담아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의 힘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돈은 삶을 바꿔놓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어요. 숭배자의 마음을 찢어놓는 우상이기도 하고요. 불행히도 우리는 탐심의 문제가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해. 돈 없는 사람들이 이거 좀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사실은 우상이라고 존속되어 있는 많은 것들에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우상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비범 10계명이잖아요. 그중 1계명이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뭐하라?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나만 사랑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의문이 있지.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신이 뭐지? 여러분 그 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돈이나 섹스를 신으로 떠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더 깊게 삶의 무엇이든 우상 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맺지 마라.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아라. 우리 삶의 모든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인 가짜 신이라는 거죠. 여기 최근에 거기 좀 읽어주세요. 최근에 나는 어떤 야전군 장교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휘하 병사들에게 어찌나 무리하게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을 시켰던지
오히려 병사들은 사기가 꺾였고 그 바람에 전투 중 통신이 두절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성장기에 가난했는데 성인이 되어 재정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좋은 사람을 여러 놓치고 정작 사랑하지 않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결국 얼마 못 가 이혼했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생길에 들어섰다. 일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선전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준으로 자라려고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을 복용한다. 그 결과 그냥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 몸은 더 축나고 평판도 나빠진다. 이들이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은 오히려 잿더미로 변했다. 기초를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이다. 각 경우마다 좋은 것 중 하나가 최고의 것으로 둔갑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짓밟고 군림했다. 하지만 가짜신은 늘 실망을 안겨주기 마련이며 그 과정이 파괴적일 때도 많다. 훈련된 부대나 재정 안정이나 뛰어난 운동 실력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뭐가 나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상일 수 있고 우상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우상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대. 그러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기준,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하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뭐예요?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요. 돈이요? 여러분, 돈을 무조건 갖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운 걸 주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요즘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지체들 우리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제가 몇 억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집안에 있는 한 자매님이 요즘 볼보에 꽂혀가지고 그게 1억이래. 근데 뭐 그 차를 타고 뭐 죽은 사람이 없대. 막 현일이가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차를 사야 돼. 우린 그걸 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뭐 그냥 막연하게 저 어느 때가 막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차 좀 사야겠는데,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요즘에 저희 막내 오빠가 저희 이제 살고 있는 집을 여러 차례 그 집을 한번 살 수 있도록 해봐라. 저희 집엔 7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럼 7억이면 생각도 못할 돈이잖아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을 살까 아니면 지금 우리 하은이네가 들고 있는 그 상가를 사버릴까,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뭘 살까요? 뭐 이런 통이 이제 몇 억은 뭐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을 제가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을 주기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살게 원해요. 우리가 만족해하며 살게 원하고 우리가 안정감 갖고 살길 원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좋은 집 주세요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좋은 차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상의 기준, 그 우상은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은 이거는 우상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가 그럼 우상입니까?
아니 그래 우상이니까 쟤네들 미워해야 돼요? 막 사랑하고 너무 예뻐서 막 죽을 것 같으면 우상이야 우상. 그래서 막 함부로 여기고 막 미워하고 이래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개념을 가져야 돼.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신발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잠깐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순간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중요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그럴 때 못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부모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내 자신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돈과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돈 사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절대 같은 선상에서 같이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평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죠. 만족 하나님께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은혜로움, 사랑 하나님께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어디 가서 얻으려면, 하나님 외에 가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없으면 살 만한 이유가 없어, 가치가 없어. 여러분 막 기분이 확 다운됐을 때 언제예요? 여러분 그거 따지면 좋아. 여러분 기분이 확 다운될 때 언제예요? 피곤할 때? 막 마음껏 SNS를 해야 되는데 막 시간이 없어 바쁠 때? 칭찬 못 들었을 때? 통장에 잔고가 세 자리일 때? 735원 막 이럴 때.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야 그러지 못할 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잘 돼야 될 때? 칭찬 들어야 될 때? 여러분 언제요? 여러분 막 낙심될 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언제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상황이 많아요. 그거 붙들고는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이 딱 다가오면 아무리 진리를 붙들고 이건 아니야 해도 여러분 놔져요 안 놔져요? 안 놔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소중히 여긴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널 기뻐한다. 뭘 무슨 기뻐하겠냐. 내가 지금 제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 필요 없어. 난 계속 우울할 거예요. 난 계속 화낼 거예요. 난 계속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못 가지니까. 여러분 우상은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어요.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위치, 여러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 두뇌, 정치, 대의, 명분, 도덕,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타인의 삶을 고치는 데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의 의미를 거기에 두는 상호의존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도 여러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때 여러분 다 우상이에요. 무엇인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곧 우상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텐데,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그것을 숭배하는 거죠. 평가를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숭배하고, 대의 명분을 숭배하고, 나의 외모를 숭배하고, 성질을 숭배하고, 직위를 숭배하고, 돈벌이를 숭배하는, 모든 숭배하는 거. 여러분, 옛날 이교도들만 이런 상황이라고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도 섹스의 신이 있었고, 일의 신이 있었고, 전쟁의 신, 돈의 신, 국가의 신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무엇이 신이 되어서 개인의 마음이나 대중의 삶을 신처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연히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컨대 아름다운 몸은 좋은 것이지만 이를 신격화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프로디테예요. 아름다움의 신을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드세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좀 하세요. 과하게 좀 살이 쪄가지고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의 평가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면 멈추세요. 절대 다이어트가 안 돼요. 식이성 장애가 와요. 폭식을 한다거나 섭취 장애가 가가지고 막 구토를 한다거나 토해버리거나, 그래서 완전히 막 몸이 상해지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우상? 미에 대한 우상 숭배예요. 그 신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뻐져야, 너에게 내가 예뻐져야, 내가 예뻐져야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그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세요. 옷을 예쁘게 입어야 되고, 신발 좋은 거 신어야 되고, 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자매들 많잖아. 정신 차려야 돼. 좋은 남자 만나려면. 좋은 남자 만나려면.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 똑같은 남자 만나잖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구조상 지금 올해 우리 승훈이 장가 가는데, 승훈이 나이가 올해 몇이지? 29 돼서 우리나라에 29 정도 나이에는 여러분 집을 가지는 게 가능해요? 자기 차를 갖고 다니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 왜? 대학교 나오고 군대 제대하고, 요즘에 웬만하면 대학원까지 다 나오는데 돈 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면 뭐예요? 학자금 갚아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겁먹들어가지고 막 30대 초반에 막 멋진 차 끌고 다니고, 와, 외제차 막 BMW 이런 거 막 끌고 다니고, 시계 왕빵 막 빵빵한 거 끼고 막 멋있는 막 메이커 있는 옷 있는 거 이런 거 빡 입고, 신발 막 빡 명품 막 이런 거 딱. 그런 남자 만나면 이제 신세 끝나. 그런 사람은 가면 반드시 마이너스 통장이 잔뜩 쌓였을 그런 사회 구조잖아, 그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막 연애하면서 맛있는 거 사줘, 막 좋은 막 레스토랑, 이런 레스토랑이 웬 말이야 요즘에. 그럼 막 데리고 다녀. 막 한 끼에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막 이런 데 막 데리고 다니고, 매일 커피 막 6천 원 7천 원짜리 만 원짜리 빡빡 싸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오빠 하다가 시집 갔더니 그거 다 니들이 돈 벌어가지고 갚아야 돼. 이거 뭐야? 그러면 너 밥 사준 건데? 이래. 너랑 차 끌고 다니면서 여행 다닌 거잖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응? 그래, 다 무슨 생각이야? 이게 다 도둑놈 심보들이라 그러는 거야. 도둑놈 심보. 여자들이 남자들이고. 응?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좋아하는 여자는 그거 좋아하는 남자 만나. 그럴 수밖에 없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아프로디테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양반들 진짜 많잖아. 내가 생각할 때 돼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회개하세요, 회개.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사람들과 문화 전체가 끊임없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쏟아붓고 어리석게 성품까지 외모의 기초에 평가받고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우리 행복이, 삶의 의미가,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그것이 끼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왜 속상해서 우는지 보세요. 왜 너무너무 기쁜지 보세요. 여러분 웃게 하고 울게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의 거라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그렇다고 또 자녀들이 기쁘게 하는데 그걸 안 웃어. 웃기지만 안 웃어야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돼. 유일한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지극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 영적 범주를 모두 아울러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우상 좀 읽어주세요. 개인의 우상으로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선 개인의 유상으로는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돈, 권력, 성취, 속한 분야의 인맥, 타인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대하는 것, 건강, 몸매, 매력적인 외모 등이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의미와 충족을 이런 데서 얻으려 한다. 문화적 우상은? 문화적 우상은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이다. 전통 사회의 우상에는 가정,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는 반면 서구 문화의 우상은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등이다. 이 모든 좋은 것이 한 사회 내에서 규모와 세력을 과도히 불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그리하여 삶의 기초를 거기에 두기만 하면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줄 것처럼 약속한다. 지적 우상도 있는데 흔히 이를 이데올로기라 한다. 예컨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럽 지식층은 루소의 성선설을 철석같이 믿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교육과 사회화가 부실한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상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산산이 부서졌다. 영국 현대 복지제도의 입안자로 널리 알려진 비어트리스 웹은 이렇게 썼다. 1890년이었던가 한때 나는 일기장에 인간의 타고난 선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썼다. 35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지만 인간 내면의 악한 충동과 본능은 영원하다. 아무리 사회 제도가 바뀌어도 부와 권력에 끌리는 마음의 변화는 요원하다. 악한 충동을 제어하지 않는 한 진식이나 과학이 아무리 쌓여도 소용없다. 여러분 개인의 우상, 문화적인 우상, 지적인 우상들 다 우리 안에 모든 요소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을 삼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비어트리스 웹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인간의 타고난 선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35년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왜 생각이 변했을까요? 부분적인 진리를 포괄적인 진리로 떠받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인간의 선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둔 거예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각 직업 분야에도 우상이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죠. 사업 세계에서는 수익이 궁극적인 가치, 자기 표현은 그래서 억압되죠. 그러나 예술계에서는 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반대가 있잖아요. 오히려 구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자기 표현을 위해서 희생되죠. 인류에게 무엇보다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식이죠. 그래서 우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상이 점령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상이 되는 것이 나쁜 경우가, 그 자체로 나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우상은 뭐다? 하나님 대신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순간 그 무엇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마음속 우상이 삶 전체를 지배하다. 사람들이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성경은 세 가지 기본 은유로 기술해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 순종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자리 찾는 거예요. 주인 자리.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우상 다 주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얘기.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은유해요. 결혼의 은유를 들어요. 우리의 참 배우자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며 이는 뭐예요? 영적인 간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한. 예컨대 로맨스나 성공은 거짓 연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약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많아잖아요. 이런 우상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공상하는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 즐기는 상상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결혼의 은유를 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순종하는 데 하나의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즐기는 상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때 꿈꾸는 거, 그냥 상상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절실한 꿈은 뭐예요? 현모양처 되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가치,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즐기는 상상이 뭔지 잘 보세요. 연예인 만나는 꿈 꿔요? 절대 안 이루어질 거예요. 지나가다 연예인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개그맨들을 봐가지고요. 또 성경은 우상을 종교적인 은유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종교적인 은유. 여러분 참 구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성취나 경제적 변형에 평화와 안전을 얻으려고 해요. 이런 우상은 우리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악몽의 내용을 보면 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마음속에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니까 내가 종종 상상하고 즐기는 상상이 뭔가, 공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신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고 믿고 그 비유를 맞춰 환심을 사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자신감과 안전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게 뭔가,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나 잘못하는 거 들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 못난 거 들키는 거, 나 공부 못하는 거 들키는 거, 나 뚱뚱한 거 들키는 거, 나 못생긴 거 들키는 거 다 알아요. 뭘 들켜. 혼자 착각하는 거지. 다 들켰는데 혼자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성경 우상은 정치적 은유로도 표현돼요. 유일한 주인이자 군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 또한 섬기게 마련이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우상은 우리의 가장 집요한 감정을 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집요하게 기뻐, 집요하게 슬퍼, 집요하게 낙심돼. 아니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건 이상하게 기운이 잘 안 나. 계속 그 기분 나쁨이 해결이 안 돼. 다른 건 웬만하면 괜찮아지는데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감정이 딱 들어오면 이건 좀처럼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그 우상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내어져가지고 아주 사탄이 거기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우리를 지체할 수 없는 분노, 불안, 낙심에 빠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떨칠 수 없는 죄책감, 그것으로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슬퍼. 웬만한 건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 걸리면 이거는 견딜 수가 없이 못 견디겠어. 막 화가 나고 막 너무 막 왜 저렇게까지 반응해라는 생각, 너무 깊이까지 가고. 여러분 셀라눔 하면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기분 나쁠 걸 감안하고 또 괜히 그런 얘기 듣고 질문해놓고 상처받지 말고
옆에서 지키면서 나는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보호막을 치잖아요. 자기 변호도 많고. 그래서 엄청 자기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한테 난 못났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 뭐예요? 낮은 자존감은 교만한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을 잘 못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건강한, 그리고 좋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를 자꾸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나는 어떤 공상을 많이 하나? 즐기는 상상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지? 내가 가장 집요하게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 그 감정만, 그런 느낌, 그런 사건만 되면 내가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거. 얼굴을 어떻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얼굴이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 주인입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하죠. 여러분, 내가 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어준 것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게 내어줬으면 나는 돈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권력에게 내어줬으면 나는 권력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어줬으면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SNS한테 내어줬다면 그 더럽고 추한 것, 그 하찮은 것에 내어주고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모에게 내어줬다면 그 외모에게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어이없는 거야. 뒤돌아보면 열받는 거야. 내가 이런 것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허비했단 말이야. 이렇게 별것 아닌 거, 쓸모없는 거, 그냥 이렇게 하찮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때문에. 저는 유독 제일 화나는 게 게임하고 막 거기에 시간 허비하고 SNS 하면서 쓸데없이 보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중 제일 하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 숭배하는 거. 어떤 것들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랑 가깝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해지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외모에 자유로워지죠? 지은 씨? SNS에 자유로워지죠? 보은 씨?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세라 씨? 아직도 웹툰이다. 뭐 보고 싶어요? 점요? 점요? 하나님보다 사랑해, 웹툰을? 그렇지 않아? 그럴지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뒤돌아보면 제가 얼마 전에 지은 일기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약간 썼던데, 옛날 다이어를 보고, 참,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야, 내가 이런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았구나. 약간 허망하고 그 허탄한 그런, 야, 인생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감회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좀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예요? 막 계속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야, 그만해 임마,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예, 주님, 이래야 돼.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야, 너 충분히 예뻐. 이 무슨. 그래서 또 막 폭식하고 그냥 토하고 그냥 장애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아프고 삐쩍거리고 그냥 뚱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몸이 약해지고. 뚱뚱함의 기준은 저도 잘 몰라요.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뚱뚱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심리적 문제도 사실은 순전히 우상숭배 문제야.
여러분 별표 치세요. 상처 많다고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순전히 우상숭배 문제예요. 사실은 죄의 문제예요. 죄를 떠나면 여러분 우울증 안 걸려요. 죄송한데 완벽주의, 일중독, 만성적 우유부단, 남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다 우상으로 둔갑시킨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버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대체하지만 않으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순간, 하나님 자리 대체해버린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죄의 중독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비위 맞추려고 결국 지쳐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지배하게 된 거예요? 내어줘서 지배한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어줘서 지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만족스럽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거 이 땅에 살아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여러분 돈도 주시죠. 부도 주세요. 여러분 평안한 집도 주세요. 좋은 차도 주세요. 여러분 신고 다닐 수 있는 편안한 신발도 주시잖아요. 옷도 예쁘게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흠을 가릴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옷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라 바로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앞서 봤듯이 슬픔과 절망은 크게 다르죠. 절망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둘의 차이는 우상 숭배예요. 한국의 어느 기업가가 3억 7천만 달러의 투자금이 거의 다 날아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의 아내가 경찰에게 종합 주가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자 남편이 먹지도 않고 매일 술만 퍼마시다가 결국 자살했다라고 진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는 2008년도 2009년도에 큰 재정 위기가 한창일 때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로부터 3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빌은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잔고가 두둑해야 안심했는데 그 삶이 하나님이 계시면 안심된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변화된 그분이 이번 경제 위기가 3년 전에 발생했다면 여전히 통장 잔고가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그때 이 위기가 다가왔다면 아마 자기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예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삶은 지금보다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오랜 세월 우리가 숭배해온 많은 우상이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분 여기 경제 지수 계속 나오고 종합 주가 지수 막 나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도 1300, 1200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2월, 3월에. 그게 지금 2400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때 몇 천억 재산가들이 몇 조 재산가들이 거의 80%가 날아갔다고 그래요. 최근에도 이 2월달 1월달 이 코로나19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믿고 살던 사람들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사실 이 시대에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경제 휘청거릴 때마다 힘들고 코로나19 더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은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막 줘가지고 막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에 더 주니까 용돈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짜 신들의 악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산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당신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당신이 실망시켜도 참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요. 능히 그러실 분인, 능히 그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상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모든 순간에 어떤 것으로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을 때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겼을 때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는가, 내가 무슨 상상을 즐겨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다가올 때 내가 가장 두려운가, 또 내가 어떨 때 어떤 감정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도 헤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우상 섬기고 있나? 어디에 절하고 있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우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든 모든 신은 나를 배신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고 환호를 치며 죽어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부자들이 죽을 때 제일 기뻐해야 되겠죠. 와우 환호하고 막 잔치를 이뤄야 될 텐데 요즘에 많은 대기업가들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죠. 높은 위에 올라간 대통령이나 뭐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 많죠. 왜 그래요? 뭐 우리가 너무나 꿈꾸는 옛날에 우리를 같이 했던 서 모양의 꿈이었던 뭐죠? 그 아이 꿈이? 재벌 2세가 꿈이었는데 요즘에 그 재벌 2세들이 막 광란의 밤을 보내며 옳지 않고 행동의 제어가 안 되고 사회에 무리를 일들이 너무 많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건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반드시 배신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내어주시는 것,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하고 이거 별거 아닐까. 여러분 그것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철저히 무너뜨리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찾는데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 모든 그 말 한마디로 내 목사님의 영적인 모든 순간이 전환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이걸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눈 뜨면서 주님하고 찾죠. 주님 찾고 또 양치질하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한다고 앉아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 문득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안에 올라오고 막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단번에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분의 영이 저를 가득 채우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면 좋게요. 주님 저에게 더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저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가득 채워서 진짜 이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고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후에 이 말씀 준비한다고 이 책 다시 보고 다시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제가 살면서 뭐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연우야 우리 연우 우리 애기들한테는 지금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예은이나 준우 보면 사랑해 이런 막
오늘 들고 온 그 막 장난감 막 대답도 안 해주고 나 이거 샀는데요 이러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랑해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외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해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구나. 영적인 전환이 확 단번에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자,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여러분이랑 이야기하고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구나,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뭐 사랑에 대해서, 뭐 권력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읽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없으시면 또 교환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보세요. 이론에 멈추시면 안 돼. 나는 어떠한가. 그럼 저에게 우상은 뭐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 삼았던 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멈추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걸어갔던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정을 끊지 못했던 거, 계속 품었던 거, 또 품으라 하셨는데 품지 않고 소홀히 여겼던 거. 여러분 이런 영역도 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예요. 죄.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첫 번째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여러분 제 회개하지 않을 거면 여러분 시집장가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아도 되고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여러분 그걸 단순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어주기 시작하면 안 돼요. 회개하시는 것부터 시작이야. 회개하셔야 내가 그것을 우상 삼았구나를 알 수 있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우상 섬기는 게 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기회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돌아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점검하지 않는데 여러분 언제 회개해요? 내가 언제 우상숭배했는지,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못 지켰구나, 소홀히 여겼구나를 언제 알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일평생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 더 귀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난 무엇을 늘 상상하며 즐기고 사는가, 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 난 무엇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 나의 가장 집요한 감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도 사실 순전히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신 삼아서 우울한 거예요. 그것을 신 삼아서 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 삼았기 때문에, 돈을 신 삼았기 때문에, 사람을 신 삼았기 때문에, 외모를 신 삼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던 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인데, 좋은 것으로 평안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기쁨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선물을 넘어서 고통을 주는 것이 되어버린 그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회개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언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찾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즐기고 상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 하나님 외에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해서 주시기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지고, 어느 순간 그것을 놓칠까봐 하나님 놓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것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격을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내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돈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명예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직장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눈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가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자기 의지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직장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내 건강한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내 키는, 내 얼굴 생긴 어디서 왔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중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눈뜨며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며 주님 저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공부하며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매일매일 고백이 살아있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받으며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울을 보며 아름다운 얼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합당한 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합당한 몸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기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생겨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받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놓지 말아주세요. 사단의 견고한 꾀에 넘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로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허락하시는 복이 악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이 죄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축복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주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해요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세요 주님. 주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